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비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진리의 길이 되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어떤 진리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주시는 말씀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건너편 곧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원 가운데 골짜기인 골짜기라서 이게 계곡이 아니라 모압 평원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패인 그런 분지와 같은 곳인 시딤에서 이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시딤은 원래 구약에서 나무 이름으로 많이 나오죠. 시딤 나무. 이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지명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딤에서 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그 정탐꾼들은 12명이었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런데 여호수아는 2명을 보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했고 사실은 이제 여리고는 굉장히 이 경계 시스템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많이 보내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었고 또 많이 보낸다고 해서 다 좋은 그러한 또 정보를 다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었죠. 이미 12명을 파견했을 때 두 사람 곧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좋은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불평하고 이스라엘을 원망의 길로 이끌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만 보낸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을 보내면서 여리고를 엿보라. 이 사명을 받고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리고라고 하는 이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읍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먼저 세워진 대략 주전 8,000년이니까요. 지금부터 만년 전에 세워진 그러한 굉장히 엄청난 요새였습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성의 그 성은 이중으로 이 벽이 쌓여져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굉장한 요새였죠. 그만큼 여호수아는 이렇게 여리고로 또 정탐꾼을 파견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은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제 유숙할 곳을 찾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창녀 라합이었죠. 이것은 단지 기생 라합도 혹은 창녀 라합이라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람들이 숙박을 하는 그런 일종의 여관과도 같은 역할도 하는 곳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라합이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벌써 이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리고에서는 지금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뒤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여리고는 지금 저쪽 요단 건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굉장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당시에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으로서의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읍 국가였죠, 이때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이렇게 아니면 여러 성읍을 묶어서 한 큰 나라를 이루는 시스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각 성읍이 일종의 하나의 독립된 나라와 같은, 따라서 여리고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소식이 금방 알려집니다.
누군가가 이상한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 라합의 집에 왔다라는 것을 여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라합의 집으로 형사들을 파견하죠. 경찰을 파견합니다. 자, 이 몰래 들어온 사람들을 잡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의 집에 이르러서 자,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우리 땅을 정탐하러 왔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라합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왔던 것은 맞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누구인지. 그러나 짐짓 모른 채 하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이 사람들은 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책임이 없는 거죠. 이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또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때 라합은 이미 자기 지붕에, 우선 지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옥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붕은 평평하게 돼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바로 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옥상에다가 3대가 쫙 펼쳐져 있는데 이 3대는 바로 우리도 옛날에는 이 삶을 삶아서 거기서 이 배실을 짜냈죠. 이때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3대를 지금 옥상에 널어놓은 상태였어요. 자, 이렇게 3대를 널어놓는 것은 유대의 달력으로는 1월경이고요. 우리 달력으로는 한 3월, 4월경이에요. 2월 말부터 해서 3월, 4월경이 바로 이렇게 3대를 잘라다가 이제 말려서 이제 실을 뽑아내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 동편에서 이 정탐꾼을 파견한 때가 언제인지 대략 그 때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라합의 말을 듣고 이 경찰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성문 밖으로 찾으러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갔어도 잡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당연히 라합의 집에 지금 이 정탐꾼들은 숨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라합은 그들에게 이제 나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니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급히 나갔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쫓아갔지만 결국 정탐꾼들은 잡지 못했죠. 찾지 못하고 이제 해가 지니까 성문이 닫혔습니다. 자, 이제 라합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두 정탐꾼에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자, 지금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라합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이 지금 여리고성이 쫙 퍼졌다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철렁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에 관한 소식 가운데 무엇이에요? 10절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 홍해를 가른 그 엄청난 일을 이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자, 이것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 아모리 족속 가운데 있는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이 왕을 싸워서 이기고 정복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 소식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야, 큰일 났다. 이렇게 강력한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라합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은 라합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믿음입니다. 라합은 이 하나님에 관한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고요. 그 믿음을 근거로 그는 지금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라합은 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렇죠. 이렇게 숨겨주고 너에게 선하게 대했으므로 너희도 내게 대해서, 내 아버지의 집, 자기 집안에 대해서 너희도 선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그 맹세의 증표를 나한테 주어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라합과 그의 부모, 남녀, 형제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당신들에게 우리 집안에 목숨이 달려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두 정탐꾼은 좋다. 그 대신 우리가 여기 숨고 너희가 지금 내가 나를 섬겨주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절대로 발설하면 안 된다. 누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제 여리고를 쳐부술 때, 그때 너희를 진실하게 대우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 기억하고 너희 집안을 구해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자, 이 말을 하자 이제 라합은 이들을 자기 창문 밖으로 해서 줄로 달아내립니다. 밧줄로 달아내렸다. 이러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라합의 집이,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성벽 위에 거주했다. 자, 여리고는 이중 성벽이라 그랬죠. 이중 성벽이고 이 성벽 사이에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당시에는 뭐 요즘 같은 뭐 철제 뭐 이런 것이 없으니까 나무로 이 위에 얹고 그 위에 살았던 것 같아요. 성 안에 땅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성벽 위에 집에 있다는 것은 라합이 이처럼 소외된 계층들, 가난한 자들, 이 사회에서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곳에 지금 라합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인생은 변두리 인생이에요. 소외된 인생이죠. 소외층에 속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창 밖으로 달아내면서 너희가 사흘 동안 산으로 가서 숨어 있어라. 지금 혈안이 돼서 찾고 있을 텐데 산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사흘 정도면 이들이 찾다가 이제 다 완전히 갔나 보다 하고 이제 포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 그때에 길을 가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두 사람들은 라합에게 정말로 라합이 요청한 증표를 주게 됩니다. 이 증표를 주는 모습이 이제 16절에서 18절에 나오죠. 자, 17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맹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를 치러 우리가 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는 창문에다가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 형제,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서 바깥에 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벽 위에 있는 집이니까 딱 볼 때 저기 붉은 줄이 매여 있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하면 너희는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라합의 집안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집 밖으로 나간다 하면 그것은 책임이 없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다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핏값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어. 반드시 이 집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바로 이 붉은 줄로 딱 표시가 되어 있으니 이 집이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붉은 줄이라는 데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바로 피를 연상합니다. 붉은 줄. 그래서 좀 성급한 학자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러내는 의미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유월절의 피로 보는 것이 우선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유월절 나올 때 그들은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처럼 지금 문에 창문에 붉은 줄이 매여 있고, 그렇게 되면 죽음의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너희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겠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의미가 붉은 줄에 있어요. 물론 이것을 이제 또 확대 해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누구든지 의지하고 영접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로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약속은 뭐예요?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가면 책임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결국 라합의 요청대로 창문에 매인 그 붉은 줄이 바로 그에 대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라합의 집에는 붉은 줄이 매어지고요.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은 정말 라합의 말대로 산에 사흘간 숨어 있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돌아가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하죠. 이제 그 내용이 23, 24절입니다. 그 겪은 모든 일을 다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말하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이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우리로 인해서 정말 그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넘겨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라합은 이제 창문에 줄을 맸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지 모르죠. 물론 이렇게 밖으로 피난한 정탐꾼들이 사흘간 숨어 있다가 요단으로 가서 보고했고, 그리고 그 후 사흘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진격해 오게 됩니다. 라합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가문을, 자기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사실 더 나아가서 라합의 이야기가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라합이 이후에 다윗 왕가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인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라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그의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온 가문이 구원받고 단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 가문의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이 라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라합의 믿음에 우리는 초점을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자,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죠.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라합의 모든 행위는 믿음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믿는 신이 있어요. 자, 그 당시에는 나라나 성읍은 그들의 신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들이 이 신이 보호한다고 믿는 거죠. 만약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신이 더 강한 거예요. 우리가 지면 상대방의 신이 강한 거죠. 자, 라합은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여리고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라합은 자신의 신으로 여리고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믿음의 선택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라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을 살려줬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하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라합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은 것이죠. 자기 집안의 모든 것 다 걸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지혜와 어떤 용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그의 삶을, 그의 가정을 믿음으로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운명이 바뀐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여인입니다. 세상이 그를 옥죄고 그에게 라벨을 붙여서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기생에 불과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 과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이 내 진짜 하나님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라합은 큰 은혜를 입은 거죠. 후에 그가 다윗의 가문의 할머니가 되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라합은 하나님을 들었고 믿었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라합은 그의 온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라합의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이 매여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생명의 주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 우리의 마음에도 홍색줄이 걸려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 우리 지날 때 우리 마음에 홍색실을 걸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